나뭇잎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우리 앞뒷분들과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가을날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어떻게 움직이실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준비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준비되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는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거든요. 근데 역사의 변혁을 위하여 쓰실 한 사람의 준비는 순간의 말씀 한마디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거룩한 자질을 깃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를 움직여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지렛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지렛대를 붙들고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속에 등장하는 모세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가 가진 남다른 기회, 남다른 능력, 남다른 운명을 부러워하고 주목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내게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무슨 비전인 마냥 날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남다른 기회가 있고 남다른 능력이 있고 남다른 운명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틀어버릴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랑할 필요도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남다른 외모로 잘난 척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고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세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에게 있었던 기회나 능력이나 운명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도 하필 공주의 눈에 띈 것도 공주가 그를 왕자 삼은 것도 그 어떤 것도 모세가 비전을 가져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의 인생을 보내셨고 건지셨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독에 노동하던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러분 누가 보았다라고요? 모세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볼펜 있는 분들은 이 모세의 동그라미를 하시고 보더니의 동그라미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 보더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라아라고 해서 확실하게 보다, 분별하여 보다, 주시하여 보다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주체가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누가 보았다라고요? 모세. 자, 그로부터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주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고도 히브리어 원어로 라라고 해서 정확하게 보다, 주시하여 보다, 분별하여 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누가 보았다라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보았을 때 그가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사람 한 명 때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왕자의 권세, 애굽 최고의 학문, 40세의 팔팔한 젊음으로 그가 기껏 할 수 있었던 것은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는 주체가 여호와가 되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퍼부어집니다. 피, 개, 입, 파, 가, 종, 우, 매, 흑장. 저 잘하죠? 애굽이 초토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은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미국, 러시아, 중국 이거 합친 것보다 더 대단한 나라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 내가 보아서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라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게끔 하라. 여러분,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앞에 설교하고 있는 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다고 얼마나 보겠습니까? 사람이 안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이 깨닫는다고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결국 누가 봐야 된다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왕자의 권세가 있었을 때, 애굽의 모든 말과 지식이 능했을 때, 40세의 팔팔한 젊음이 있었을 때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광야 도망자 신세였을 때, 입술이 뻣뻣했을 때, 80세 늙은 노인일 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나 여호와가 하는 거야. 너 능력이 아니야. 나 여호와의 능력이야. 너가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해.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5번씩이나 거절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이기에.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미아노게라고 해서 상당히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 꼴을 보라는 거예요. 이 나이에 지도자가 되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하고 장난하십니까?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왜 도발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왕자의 권세가 있었을 때, 애굽의 말과 지식이 좀 능했을 때, 아니 조금이라도 좀 젊었을 때 자기를 사용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을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도 자꾸 모세와 같이 나 자신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자꾸 나를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명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에 대해서 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지,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구신지, 나를 책임지신 이가 누구신지 그 여호와를 앞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충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알고 상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보다 더 강한 자를 앞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죠? 이 골리앗은요, 돌멩이 하나로 죽을 인간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훈련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돌 같은 게 날아오면 그거 붙잡아서 씹어 먹을 무시무시한 인간입니다. 근데 다윗이 골리앗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입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전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면전에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요, 맡고 있던 어떤 한 여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유인즉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연락처 알려달라 그랬어요. 전화했어요. 돈 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기 싫다는 거예요. 너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은혜롭게 생겼지만 교회 바깥에서 보면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월, 화, 수, 목, 금이 되면 이제 저한테 변화가 생기는데 턱수염이 이렇게 자랍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권호연 전도사는 전도사 때 많은 실수를 해봐야 된다. 목사 안수 받고 실수하면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실수를 해봐라.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구나. 오늘 제대로 한번 실수해보자. 그래서 제가 치킨집에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어느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저를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성령님께서 제 톡수영 가운데 막 역사를 해주시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갖고요, 제가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돈 달라. 그리고 돈 받고 끝.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저한테 여호와의 능력의 종이라고. 여러분, 이 여학생이 잘한 게 무엇입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대보다 더 강한 자를 앞세웠다라는 거예요. 저를 내세우고 저를 대입하고 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학생이야말로 정말 싸움의 고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학생을 통해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진짜 싸움의 고수는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주 표현되는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 앞에서 절하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시험한 내용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잘 들으세요. 예수 너가 최종 결제자가 되어서 내가 당면한 문제를 내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봐라,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능력을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뭘 앞세우고 있는가? 기록되었으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기록되었으되 여호와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도 그 십자가상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여호와의 뜻을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세 분 이상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웁시다. 시작.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참으로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문제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간 그 모든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시험거리 때문에 눈물 짓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있습니까? 우리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가면 좀 쓰지 말고, 포장지 다 뜯어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인데요, 참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내 앞길이 참 캄캄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결국 이것도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꾸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같이 한숨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집사, 권사, 장로라는 그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병자이면 병자의 모습, 죄인이면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업 좀 고쳐주세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모든 영역 좀 바라봐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몇 개월 전에 저희 부교육자들을 향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봐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읽어나가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최초로 죄가 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잘 들으세요. 여자가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보았다라고요? 여자가. 보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주체가 되었을 때에 죄로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가 본즉.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전에는요, 계속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보는 주체가 여호와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는 주체가 되었을 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읽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체가 사람이 되었을 때는 항상 죄악이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주체가 여호와가 되었을 때는 항상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주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가며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합시다. 누가 보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보았을 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셨을 때는 생명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앞세울 수 있는 우리 충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은 척하지 말고 가면 벗어던지고 포장지 다 뜯어내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외벽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교회 정문을 통해서 출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다 함께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